로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아내이자 제43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지난 17일에 93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참 대단한 삶이고 쉽지 않은 이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남 2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째이자 첫 딸이었던 딸 로빈을 만 3세 백혈병으로 잃게 됩니다. 딸의 투병을 지켜보는 가운데 20대 후반의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씌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죽음을 추모하는 물결이 지금 미국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한 만화가가 그린 시사 만화가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제가 어제 신문 기사에서 보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시사 만화가 아니라 이거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셜 램지라고 하는 시사 만화가 그린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니까 이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제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그 만 3살의 백혈병으로 먼저 간 그 딸 로빈이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가만 보니까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로 제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돼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내 몸은 죽어 땅속에 썩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서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아니면 죽으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부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이 부활의 신앙,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참다운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말씀을 잘 따라와야 설교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언제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이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여러 구절들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또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과 54절에도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는 땅에 묻혀 있다가 그 말이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땅이 우주적인 종말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서 부활케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주적인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읽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이 장막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처소, 우리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대비되고 있는 하늘에서 입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도 계속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기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부활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믿음을 지지해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늦게 오셔서 원망스럽고 또 자기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애통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믿음을 수정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가냘픈 소망이 아니라 부활은 이미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죠,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 성을 중심으로요, 저렇게 저게 다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동문이라고도 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하는 저 황금문에 메시아가 들어오시면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말이에요, 아랍 족속들이 저 문을 저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저 문으로 메시아가 못 들어오도록. 지금도 가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저 문을 중심으로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 감람산에서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는 아랍인들의 묘지가 있고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와서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의 묘지가 질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과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땅속에 묻혀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수정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그들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나사로나 부자가 육체적인 모습으로 있다. 손가락이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 때냐?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의 형제들은 지상에 살고 있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누가복음 20장 28절 3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땅속에 묻혀서 역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과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낙원은 땅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낙원은 3층 천이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그 옷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흰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탁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그곳에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 라피엘의 작품입니다. 라피엘이 그린 작품이고 지금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흰 옷을 입고 쉰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죽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종말이 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도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기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지만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하늘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에는 허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 그 시제를 주목을 해야 돼요. 시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읽기가 죄송합니다만은 Made us alive with Christ 이렇게 했습니다. 시제가 made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seated us with him.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헬라인들이 가졌던 영혼 불멸 사상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시사 만화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간 가족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영 죽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날로 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